안녕하세요. 승리한 쌍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스가랴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려야 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스가랴서 앞부분에는 8가지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3가지 환상은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위로를 위해서 주시는 환상들이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괴로움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다시 내 백성 삼으셨다고 선언해 줌으로써 위로해 주십니다. 두 번째 근본적인 문제들은 바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였던 여러 적국들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 강대국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징계의 몽둥이로 쓰셨던 나라들이지만 여전히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 이후에도 그 주위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로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두 계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그룹의 계체가 있는데, 첫 번째는 4개의 뿔이고 두 번째는 4명의 대장장이들입니다. 4개의 뿔은 바로 세상의 나라들을 의미하고, 4명의 대장장이들은 바로 이 뿔을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4개의 뿔이 보이기로 라고 얘기하면서 환상에 4개의 뿔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4개의 뿔이라는 것은 어떤 4명의 나라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 즉 사방에서 공격하는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바다서나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또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역사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지역의 위치상 사방에서 적들이 공격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항상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었고, 그리고 이 동쪽에는 암몬과 모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돔도 있었죠. 그리고 남쪽에는 구스와 애굽이 있었고, 북쪽에는 항상 아수르와 바벨론 등 강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교차적으로, 때로는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이 사방의 적에게 우겨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만, 사실 지리적인, 역사학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곳은 정말 강대국들이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길목이었고, 남북과 동서의 교통을 연결해주는 요충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노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리적으로도 산 위에 도시들을 형성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또 이슬과 안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물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어떤 작물도 다 살 수 없었고, 이스라엘 민족도 극심한 가뭄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이 땅의 모습이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지 않으시면은 이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고 평안을 누리는 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근본적인 삶의 방식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방에 우겨싼 이 4개의 뿔들, 사방으로 공격을 하는 4개의 뿔들을 의지했을 때는 이스라엘은 항상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이스라엘은 항상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대 세계에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또 세상 가운데 놓으셨습니다. 왜? 복음에 선포하는 전초 기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거나 세상의 방법대로 나아가거나 세상과 타협하려고 할 때는 우리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2000년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으나, 오직 날 대신하여 싸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는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는 그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자, 19절로 이어서 봅시다. 이에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라고 궁금해합니다. 우선 환상으로 4개의 뿔을 보여줬을 때 이 환상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4개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자, 이 뿔이라고 했을 때 이 뿔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뿔은 항상 권세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좀 이따 중심 사상에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테지만 마지막 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대적자들의 모습은 항상 뿔로써 표현됐고 이것은 권세가 있음을 얘기하고 동시에 어떤 존재를 얘기하냐면 교만한 존재임을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의 뿔을 이렇게 높이 드신다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의 권세를 높이는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이 높이지 않는 세상 나라의 이 뿔들은 그 보편적인 특징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징계의 몽둥이로 쓰셨던 나라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영역을 넘어가고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들이 대처하려고 할 때 이것을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 뿔들이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냐면 그때 20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라고 얘기하면서 이 대장장이들이 4뿔 이후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다시 이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리려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라고 하면서 이 뿔들이 했던 하나님이 징계하고자 하는 그 죄의 제목이 뭐냐면 유다를 흩트렸고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다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짓눌려서 그들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엇이냐면 이들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올 때 무엇으로 다가왔냐면 그들의 우상 섬김을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하든지 자신들을 섬기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즉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다른 것을 혼합하여 섬기게 하든지 이 2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역사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할 때는 이 2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든지 믿더라도 혼합해서 믿든지 예수님 믿는 건 괜찮은데 신사참배는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건 좋은데 공산당을 인정해라는 겁니다. 공산당을 인정하라 그랬을 때 단순히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내 사회 시스템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비디오를 봤을 때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항상 이러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자기들의 신이나 자기들의 주장을 올려놓든지 그것이 우리가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이전 뿔들을 들어 유다 땅에 흩트린 여러 나라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그래서 이 뿔들을 완전히 흐트러뜨리고 떨어뜨려서 그들의 권세를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세를 낮추고 뭐 하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유다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이 명령을 실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지금 비천한 가운데 처했구나라는 정말 상실감과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겠다고 얘기하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이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권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권세들을 통치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시고 심판하심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이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열매 맺게 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란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돌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인도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회개의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간구할 수 있는 이 회개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하고 중심 사상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 1번입니다. 뿔들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4개의 뿔은 사방에서 우겨 싸는 이 세력들을 얘기하고, 이들이 했던 일은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렸던 그 뿔들이고, 이 뿔의 특징은 권세와 교만함이 있었다는 것. 특히 이 권세와 교만함이 있었다 그랬을 때, 이 교만함이란 건 뭐냐면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 하나님의 뜻에서 반대되는 것으로 가는 그런 것이 바로 교만함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대장장이들은 무엇하러 왔나요? 바로 이 뿔들을 떨어뜨리고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분명히 그의 종들을 통해서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이제 중심사상을 통해서 보게 될 테지만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행하셨냐는 것입니까? 바벨론에서 회복시킬 때 어느 나라에서 회복시키셨어요? 메데아 바사를 통해서 회복시키셨어요. 이 메데아 바사의 회복은 이 내종 다리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처럼 완전히 바벨론과는 정책이 달랐습니다. 이 정책이 달랐던 모습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바벨론은 자기의 신을 섬기는 데에 포커스를 두었다면은 오히려 메데아 바사는 각자 자기들이 섬기던 신으로 돌아가는 이 회복 정책을 펴는 것에서 이 두 나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힘을 주셨던 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던 일이고,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약속대로 7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메데아 바사 다리오를 미리 준비하셔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중심사 첫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선민의 질을 박탈당했으나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간절하게 찾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그 간구함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하냐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이 사방에 우겨싼 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 징계의 말씀, 회복의 말씀은 전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확인했던 바로 스가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1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길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시니라. 하라 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걸 얘기하고 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달 첫 시간에 했던 오바다서 말씀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거룩함을 회복시키시고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 곳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도성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그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기업해 두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의 지혜를 회복시킬 때 그 어떤 세력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이 뿔들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과 계시록 17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에서도 이 말세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라고 하면서 뿔은 왕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권세에 있음을 얘기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른 또 새 왕을 볼조시킬 것이며 라고 얘기하면서 권세에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의 모습을 이 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2절에서도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무엇을 얻으리라? 권세를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뿔은 권세를 얘기하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뿔들이 권세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범위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가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거대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고대사를 통해서 확인할 때도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그 힘과 그 문화의 능력은 이 세상에 다시 없을 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이 나라를 이기고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서 기준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나타났던 메데아 바사는 뭐 다릅니까? 세계 초강대국이에요. 그 이후에 나타났던 헬라, 이 알렉산더 대왕으로 대표되는 이 헬라 문명은 어떤가요? 점점 강해지고 점점 깊어지죠. 그리고 나서 나타났던 로마, 그 권세가 아직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들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회복시킨다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대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면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지금 현재 사회 시스템이나 제도나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는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민주주의라는 이 틀 안에서 우리가 힘써 대항할 수 있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또 이 대안 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사실 그 힘이 붙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약해져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이미 지나간 것이라고,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 시작하면은 그 어떤 세력도 절대로 방해할 수 없고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세력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패배했다 그래서 그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더 선명한 시작이 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하고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이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거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3번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영적 전쟁은 외형적, 전력 면에서 보면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데 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사를 통해서 꾸준히 확인하면 공통된 방법이 나옵니다.
그 공통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게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 시간과 장소와 어떤 타이밍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방비 상태에서 한 대 맞은 것 같은 사건들이 줄줄이 이어서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깨닫고 나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데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정말 우리에게 많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이거 이제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항상 보여주냐면 우리를 이 일에서 구원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아무도 안 남아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에서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요아스 왕 때를 보면은 이 다윗의 후손들이 다 진멸했던 것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요아스는 성전에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사사기 끝날 때 사무엘 선지자도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미리 준비되어서 성장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일꾼들을 미리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미리.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이 닥치자 하나님이 막 이렇게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가지고 갑작스럽게 이 일에 빨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미리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보여주시냐면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잘 해봐라고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일해주세요. 항상 함께 동행해주세요. 항상 우리가 일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반드시 열매 맺는,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건 뭐냐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열매가 없는 적이 없고 승리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헛된 수고가 없고 패배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교회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회개의 역사를 위해서 수고할 때 그 수고가 헛된 적이 없고 그 영적 전쟁이 패배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우리를 피해간 적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지혜로운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세상적인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총명함과 지혜의 거룩함과 의를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제도와 이 예배라는 제도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일 성소도 있고, 이 한국 땅은 이 예배라는 제도가 얼마나 강하게 뿌리를 내린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나라입니까?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예배도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어요. 정말 강한 나라로 훈련시키고 계시고 쓰시기를 기뻐하는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예배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예배자로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로서의 예배, 능력으로서의 말씀, 그리고 사명으로서의 영혼 구원,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핵심을 버리고 주변적인 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 때 가지는 생각이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지는 생각은 아닙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봅시다. 하나님의 선민을 정복하고 흩트려 놓은 구체적인 세력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방에서 하나님이 징계의 몽둥이로 강하게 하셨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권세를 얻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힘써서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일꾼을 보내시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 부분, 이 본문 다지기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 본문 다지기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적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에 대한 이야기,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역사를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즉흥적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를 무엇을 통해 경험하나요? 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즉흥적이라면은 정말 하나님이실 수가 없죠. 즉흥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떼고 계시다는 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적이거나 하나님의 지혜가 제한적이다는 걸 얘기해요. 근데 절대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미리 알고 준비하시는 거였어요. 미리 알고 그의 종들을 준비하셨고 미리 알고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 모든 것을 알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회라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동행하심과 열매 맺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잖아요. 가정도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역사를 한번 그 각각의 가정마다 가고 있는 그 신앙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건 이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기독교의 뿌리가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심이 없었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즉흥적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연적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렇게 대응되어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이 은혜를 주는 방법, 통로, 결과가 즉흥적이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가 항상 경험하게 돼요. 미리 준비하셨구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로 미리 작정하시고 준비하고 계셨구나라는 걸 항상 보게 돼요. 특히 이런 것이 교회 건축의 역사에 굉장히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가정에서 풍부하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 결혼에서 나타나요. 정말 믿음의 가문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가정을 이룰 때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내 배우자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오래 전부터 준비되어 왔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 배우자의 성격이나 능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나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가지게 되는 그런 결정에 대한 기준들이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쌓아나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 가문의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조성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결정을 내리는 그 과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그 배경이 정말 한 세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좀 믿음의 명문 가면 보통 3대의 신앙을 얘기하는데, 정말 그렇게 해서 3대가 그 올라가면서 어떻게 이런 기독교적인 생각과 하나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서 그 안으로 들어오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가문의 신앙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면은, 내 배우자가 그냥 나를 우연히 만나서 그냥 정말 갑자기 불꽃이 튀어서 그렇게 만나게 된 배우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 하나하나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그 준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끌어져가는 그 순간순간의 과정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던 그 과정들 한번 되돌아보시고, 우리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우리 가정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우리 자녀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는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즉흥적,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깊이 있게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은 이것은 각자의 가문에 정말 반복되는 교훈으로 교회와 가정에 남겨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것은 더 나아가서는 내가 어떻게 이 교회의 목회자로서 세우심을 받았나, 이 목회자가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요.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기준에서, 자기의 생각에서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가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 어리석은 길로 갈 뿐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한 참된 축복,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일꾼을 보내실 때 미리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고 결과를 책임져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미리 준비할 때 좀 더 봅시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지만 좀 더 봅시다. 미리 준비할 때 항상 말씀과 예배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훈련되고 예배로 이끌 수 있는 일꾼들을 먼저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하실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결과는 항상 영혼 구원으로 연결돼요. 여러분, 이거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이 기준에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미리 준비하신 것이 막 돈을 준비했다라든지 막 뭐 어떤 큰 건물을 준비했다,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준비했던 걸 알고 철저하게 말씀과 예배적인 관점에서 이 준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꾼들을 보내셨을 때 가장 먼저 회복하게 하신 것이 말씀과 예배였어요. 이것은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셨어요. 함께 동행하시면서 필요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모든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결과는 항상 영혼 구원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꾼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주의 역사에 쓰임받는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남은 자들, 남겨진 자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성도와 가문과 교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